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마화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좋은 법연을 맺게 돼서 참 기쁩니다. 시절인연이 도래해서 많은 분들이 점찰선악 업보경을 경전을 듣기를 원하셔서 그게 이제 청법이거든요. 법을 청해 주셔서 경전을 설하게 됐는데, 원래는 제가 점찰선악 업보경을 설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전이 지금 책으로 단행본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서, 물론 동국대학교 한글대장경 파일에는 그게 수록돼 있고, 또 저희 다음 카페라든지 이런 카페에 제가 또 번역해 놓은 경문도 있고 해서 인터넷에서는 경문을 볼 수가 있는데, 단행본으로 책이 나와 있는 거는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저도 사실은 전에 몽창근 스님 법문 듣고 신심을 내가지고 그 강의 파일 전부를 상권학원을 이렇게 다 번역을 해서 지금 인터넷에도 제가 올려놓고 있고, 또 저 자신은 또 책으로도 내고 싶은 욕심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다 해서 파일로 만들어 놨는데, 그 당시는 뭐 출판사에서도 별로 이렇게 반응도 없고, 또 저 자신도 이거를 책으로 내려니까 별로 수요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아직까지 이렇게 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카페 일반불교 게시판, 법등사 티벳문화원 다음 카페 일반불교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점찰선악 업보경 상권을 설해 보려고 하니까 우리 큰 스님 법문이 너무 좋고 또 깊고 심오하고, 또 큰 스님의 깨달으신 경계로 설한 거하고 저의 그런 얕은 소견으로 설한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차마 부끄러워서 제가 설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 불자들 가운데 스님들은 물론이고 정진하시는 스님들도 요새 큰 스님 법문 듣고 많이 신심을 내고 계시고, 또 제가 거사님들 또 보살님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공부를 깊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큰 스님 법문을 듣고 뭐 가깝게는 업장을 소멸할 수도 있고, 그 모습에서 환희심을 내고 업장을 소멸할 수도 있고, 또 가피를 잊기도 하고, 심지어는 시절인연이 도래하신 어떤 분들은 깨달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큰 스님 육성으로 직접 제가 번역을 해서 점찰선악 업보경 상권을 내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또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보살님들은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누워서 귀로만 들을 수 있으니까 자막을 보려니까 뭐 돋보기도 껴야 된다 하시고, 이래서 그러면은 목륜상 보는 법 정도는 제가 좀 얘기를 해드려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목륜상 보는 법을 제가 설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큰 스님께서, 몽창 큰 스님께서 강의하신 거를 제가 읽고 설명하는 그런 순서로 그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륜상 보는 법도 제가 다음 카페 법등사 티벳문화원 카페에 일반불교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린트가 다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프린터 해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첫 번째 보면은 이제 1페이지에 보면은 선남자여 목륜상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이게 이제 한문 부분입니다. 제가 한글로 해석하면서 읽는 거예요. 먼저 마땅히 나무를 이제 깎되 손가락 마디만한 크기로 하면 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길고 짧기가 1촌 정도, 이게 보이시죠? 제 손가락, 딱 손가락 1000마디 정도의 크기입니다. 1촌 정도에서 하는데, 정중앙에 사면이 평평하게 해라 그랬어요. 사면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사면이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대장경 원전, 점찰선악 업보경 원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끝부분은 이렇게 이제 사선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뾰족하게 점점 이렇게 뾰족하게 깎고, 그래야 손에 들고 던질 때 잘 굴러간다 그랬습니다. 영사역전이라 하여금 쉽게 굴러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뜻인 연고로, 그래서 이게 잘 굴러가기 때문에 윤이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목륜 그랬잖아요. 나무로 깎은 그 바퀴 잘 굴러가게 만든 목륜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윤이라 한다. 이 상을 의지해서 중생들의 삿된 견해와 의심의 그물을 파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삿된 견해와 의심의 그물을 파해가지고 정도로, 그걸 돌려서 정도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편안한 곳에 머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식으로, 그러한 연고로 이름을 윤이라고 한다. 윤상 그랬거든요. 돌아가는 목륜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큰 스님께서 해석한 부분에 보면 소지허라고 한 것은 이제 손가락 한마디 부분을 가리키는데, 작은 손가락 한마디만하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사람들 몸이 현재 사람들 몸의 크기와 다릅니다. 목륜상의 크기는 현대인들의 몸의 크기 의거해서 길이가 한 1촌 정도, 손가락 한마디 정도로 줄여야 합니다. 그랬어요. 정중앙에 내면을 조각도로 평평하게 파고, 목륜의 양 끝부분은 사선으로 깎아서 뾰족하게 한다. 손으로 들고 옆으로 던질 때 쉽게 굴러가게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윤이라고 한 까닭은, 바퀴륜자를 쓰는 까닭은 여러분도 잘 알지만 법륜상전 그랬거든요. 그래서 윤은 돌려서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의심과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우리가 가장 그 공덕이 나지 못하게 하는, 불법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진리를 구할 수 없게 하는 가장 큰 장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을 먼저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업장에 가려 있으면 수행에 장애가 나서 할 수가 없어요. 수행 좀 할 만하면 괜히 뭔 일이 생기고, 마음이 또 불편하고, 또 전생에 무슨 원결을 지었는지 그 업장들이 원결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수행을 할 수 없게끔, 장애가 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어떤 비구니 스님이 이제 정진하는 도량에 있었는데, 그 비구니 스님이 계속 무슨 영가가 나타나갖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비구니 스님을 도와주냐는 거라. 그 비구니 스님이 전생에 청나라 때 어느 마을의 장군이었다네요. 장군이어가지고 그 마을에 가가지고 그 한 가족을 아주 그야말로 풍지박산을 만들었나 봐요. 그런데다 그 여자아이가 그 사람한테 겁탈을 당해가지고 임신을 해갖고 애까지 뵌 상태에서 죽었던 모양이라. 근데 그 영가가 그 비구니 스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까지 왜 이 스님을 도와주느냐고, 영가가 막 천도제 하는데 나타나가지고 이 스님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애도 임신했던 몸이었는데 내가 죽었는데 얘 이름도 못 지었다 하면서 막 그런, 실제로 그런 걸 제 눈으로 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런 업장들이, 우리가 지장기도를 하게 되면 그 업장들이 전부 천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장기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거를 이제 의심과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점찰 윤상을 써서 우리의 의심과 삿된 지견을 없애고 정도로 향해 가서, 이 정도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삿된, 원래 그 사입이잖아요. 비슷하지만 아닌 게 사입이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사입의 교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미 천마가 들어서 중생들을 교화하고 있고 군림하고 있고, 그런데도 자신이 천마가 든지도 몰라요. 불교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삿된데, 그런데 거기도 우리 또 불자들이 많이 그 삿된 사이비 교주한테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장 기도를 하게 되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도로 향해 가서 편안한 곳에 도달해서
근심이 없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 박귀륜자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윤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윤상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종류의 차별이 있는데 어떤 세 가지 종류의 차별? 윤상이 이제 종류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십선업과 시악업을 나타내는 10개의 윤상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윤상은 뭐냐면 이 윤상이 신업에 속하는지 구업에 속하는지 의업에 속하는지 그래서 신구의 산문을 나타나는 3개의 윤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업 중에서도 그것이 악업인지 선업인지를 보고 또 악업이 깊은지 지은 업이 낮은지 또 지은 업을 지은 것이 오래됐는지 뭐 최근에 진 것인지 이런 거를 볼 수 있게 그 표시를 길고 짧게 내놓고 선업은 악업은 빨갛게 선업은 남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윤상은 3개예요. 그것은 뭘 표시하느냐면 신구의 산문의 업이 나쁜지 악업인지 선업인지 또 오래된 건지 최근에 지은 건지 그리고 깊은지 낮은지를 볼 수 있는 3개의 업이 있고 두 번째 윤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윤상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3세 가운데의 업보, 우리가 받는 업보의 차별을 묻는 거예요. 그 윤상이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6개에는 숫자가 쓰여져 있어요. 한 면에는 숫자가 쓰여져 있지 않고 세 면에 이렇게 4개 윤상인데 세 면에 숫자가 쓰여져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업보도 볼 수가 있고 내가 또 궁금한 것도 지장보살님께 여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윤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10개의 윤상이 있는 첫 번째 윤상으로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이 또 현재 지은 업이 10선업 가운데 어떤 선업이 있고 10악업 가운데는 10개 악업 가운데는 어떤 악업이 있는지를 보고 두 번째 윤상은 그것이 신구의 산문에 어디에 해당되는데 그 업이 악업인지 선업인지 그게 상응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악업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신업이어서 신업을 던져보는데 그게 선업이라 나왔다면 그것은 상응이 안 된 겁니다. 상응이 안 됐을 때는 그걸 자꾸 던져보면 안 되고 다시 기도를 처음부터 해서 던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큰 스님께서 이제 해석을 해주신 부분이 첫 번째 윤상은 10개가 있습니다. 바로 10가지 업입니다. 과거에 지은 선악의 업의 종자와 현재 이거를 행하고 있는 업의 종자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윤상은 신구의 3개의 윤상이 있는데 과거의 인과 현재 받는 과와 현재 짓는 인 또 미래에 불러올 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윤상을 통해서 다생급 동안에 지은 업의 강하고 약함 또 많고 적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윤상은 6개입니다. 바로 숫자가 쓰여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3세 가운데 받게 되는 업보의 차별을 보여줍니다. 어느 세계에서 왔는지 또 인간 세계에서 왔는지 아기 세계에서 왔는지 또 축생 세계에서 왔는지 혹은 보살도에서 왔는지 아니면 성문영각의 이승에 수행을 하고 이승도에서 왔는지 아니면 대승보살행을 하다 왔는지 이런 것을 우리 자신이 분명히 알 수가 없지만 지장보살께서는 숙세의 성근이 깊은지 낮은지를 알려주시고 또 자신이 전생에 어느 곳에서 왔는지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알고 나면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수행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러다가 이 생에도 또 흐지부지 하다가 잘못하면 또 사막도로 돌아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신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정진할 수 있는 동기부여. 우리가 스포츠 선수들 운동할 때도 그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수행을 해서 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성불의 경계로 나아가려 하는데 동기가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 숙세에 지은 선업과 악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고 하면 먼저 첫 번째 10개의 윤상으로 살펴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윤상에는 10선업과 10악업이 표시되어 있는데 악업은 빨간색으로 선업은 남색으로 구분합니다. 빨간색 여기는 반대로 얘기하셨네. 나는 그 남색이 선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온 곳이 남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큰 스님 얘기하신 것은 빨간색이 선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빨간색이 선업인데 그것은 증장된다는 것을 표시하고 여기 남색은 여기서는 검은색으로 표시를 했네요. 검은색은 악업인데 손해되고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큰 스님 뜻에 의해서 이제 남색을 검은색으로 알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나무가 흑전단 나무기 때문에 검은색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남색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 선업이고 이 남색은 악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기입을 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각각 한 면에 기입하고 10개의 선업과 10개의 악업을 대칭해서 양쪽 면에 두고 두 면에는 공백으로 두는데 공백은 곧 무기다 그래서 알 수 없다, 기억할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님을 표시합니다. 왜 10선업과 10개의 악업을 첫 번째에 두는가 하면 10선업은 일체 모든 선의 근본이 되어서 모든 선법을 다 섭수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두는 거래요. 그 다음에 10악업, 10개의 악업은 바로 모든 악업의 업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나쁜 법, 악업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법을 다 그 안에, 모든 법이 그 안에 섭수되기 때문에 10악업을 먼저, 10선업과 10악업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윤상은 이제 신구의 산문의 업을 보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윤상인데 네 면이 있다 그래서 네 면에다가 작은 선과 작은 악, 이 짧게 표시한 거는 빨간색이 짧은 거는 작은 선이고 이 남색이 짧은 거는 작은 악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긴 거는 큰 선. 크게 선업을 지었다 이런 뜻이고 남색이 긴 것은 큰 악업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윤생은 신구의 산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생의 업이 나왔다 그러면 살생은 살도 이 세 가지는 몸으로 짓는 거죠. 살생과 도둑질과 삿된 음행 이걸 몸으로 짓는 거기 때문에 신이라고 몸 신자 쓴 그 윤상을 가지고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살생의 업이 나왔는데 신업을 가지고 던져봤는데 이것이 뭐 빨간색이 그러니까 남색이 안 나오고 붉은색이 나왔다. 붉은색은 선업이잖아요. 살생의 업이 선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응이 안 된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구업, 악구, 양설, 기여, 뭐 거짓말, 망어 이 네 가지는 구업으로 짓는 것이고 또 의업은 이제 탐진치 이 업이 나오면 의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업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던져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상응하는 목륜을 가지고 던져보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세 가지를 던져본다라고 잘못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지금 정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윤상은 세 면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업보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 면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세 면에만 숫자가 있고 그래서 1에서부터 18까지 18가지가 있는데 왜 18까지 18가지의 숫자를 썼는가 하면 18은 18개 우리가
육군, 안입이 설신의가 육군이고 또 색성향 미촉법이 육진이죠. 육군이 반연하는 경계가 육진입니다. 그래서 그 육진을 반연해서 생겨나는 아르마리, 그것이 육식이잖아요. 그래서 육식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인데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세 가지를 전부 합하면 18개가 18개가 생겨난다. 그래서 의식의 경계가 18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진식 세 가지가 함께 모이면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받는 과보의 차별을 드러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18개가 모두 의식의 경계에서 생겨나는 것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착을 한다 하면은 윤상을 쓴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눈앞에 놔도 보이지도 않아요. 집착하는 것만 보이지.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데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앞에 누가 있어도 하나도 안 보여요. 나 보여? 이래도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집착을 하고 있다면 윤상을 쓴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대요. 예를 들면 부처님 당시에 한 비구 스님이 자다가 동아줄을 밟았대요. 그래서 부드러운 감촉을 느껴서 뱀을 밟아서 죽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착해가지고 내려놓지 못하고 반드시 내가 이 뱀을 죽인 과보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괴로워서 결국은 근심하다 죽었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것이 뱀이 아니라고, 동아줄이지 뱀이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소용이 없더래요. 그 스님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고 계속 뱀이라고 집착을 해서 목숨값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근심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집착을 할 때에는 그런 업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집착을 하게 되면 자기 업도 제대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법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공성의 기초를 두고 모든 것은 공하다라는 기본 그런 관념을 가지고 공성을 관해야 하고, 만법이 마음으로부터 생김으로써 만법은 마음으로부터 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그 집착을 먼저 없애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제법은 양면성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심으로 지장보살님을 관상하고 관을 하고 나무 지장보살하고 연부를 한다면 그것은 지장보살이 집착하는 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지장보살님은 우리들의 업장을 소멸해 줄 수 있고 우리를 성부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영험이 있는, 그런 가피력이 있는 보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에게 집착하면 곧 자신도 지장보살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